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앉은 이유는 나눔 때문에 이렇게 앉은 거지, 뭐 혼자 왔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되고요. 그 나눔도 한 두세 번 정도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저 먼저 저의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는 한 남자랑 26년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질 검사를 하다 보면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휴대폰, 뭐 노트북 기기가 나오면 저만 제일 신상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희한한 건 남편은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날 안 바꿔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남자랑 26년째 함께 살아가고 있고 24살, 22살 아들 둘, 여러분 나이 또래도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가 녹화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건가요?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요? 네네. 네, 우리 아들 얘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결혼이 안전하다. 뭐 누구는 뭐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안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들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니네는 만나지 말았어야 돼. 니네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커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자기 좋다는 사람과 결혼한 케이스. 그리고 그렇게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그래 어차피 누구랑 결혼할 거니까 그냥 얘랑 결혼하지 뭐 해갖고 2, 3개월 만에 막 결혼한 케이스. 그리고 서로 연애 때 연락 싸우는데 대화로 해결도 못하면서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환상을 갖고 결혼한 케이스. 이 케이스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싱글로 오신 분들 계시죠? 자, 싱글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대로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짝하고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감사하다. 네, 그래도 이렇게 누구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혹시 결혼한 케이스 있나요? 결혼한 커플들? 이 강의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솔로뿐만 아니라 연애 중인 커플 또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충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나이에 밀려서 누군가를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무 불안하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하는 싱글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싱글로 살아라. 여러분 내가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한 5, 60년 이상을 누구랑 함께 살아가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가치도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몇십 년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는 것도 되게 괴롭죠. 그렇잖아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사는 것도 괴로운데 어떻게 대충 만나서 살아요. 그래서 나이에 밀려서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대충은 안 만나서 결혼하자, 그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시라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로워, 옆구리가 시려워, 봄바람 막 벚꽃이 휘날리니까 말 누구랑 막 연애할까? 이런 식으로 연애하시면 안 돼요. 연애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더니 얘가 모태솔로 갔거든요. 엄마 나 너무 외로워, 나 좀 연애 좀 할래. 그러면 너 하고 싶으면 해 그랬더니 어느 날 오더니 엄마 나 여사친하고 이제 일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엄마 헤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로서는 그냥 괜찮았는데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둘 다 너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 연애도 한 번 하고 지금 또 누구랑 이렇게 썸 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연애를 지금 보면서 저는 터치하지 않거든요. 해라 말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연애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우리 부모님께 허락받으러 가자라는 이딴 말을 하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고 부모님으로부터는 축복만 받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말고 뭐 그 축복 안 받아도 우린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독립이 준비된 자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성경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따라합니다.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첫 연애, 첫 결혼이거든요. 왜냐면 전 남자가 제일 싫었어요. 연애가 정말 싫었어요. 결혼이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연락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정이라는 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지옥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는 공간이었어요. 난 이딴 연애 절대 안 해. 사랑 절대 안 해. 나는 그냥 주님만 열심히 믿고 그냥 멋지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26살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시간에 내가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뭔가 그런 무기력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저한테 그 1년의 반의 시간이 있어서 저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남자가 불편하지? 왜 연애가 싫지? 왜 결혼이 부정적이지?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의 싸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구나.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제가 용기 내서 사랑에 다가가겠습니다. 사람에 다가가겠습니다. 진짜 40일 저녁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 치유해 주시고 한 6개월 정도 미리 알았던 형제예요. 동생이어서 규보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6개월 동안은 얘가 남자로 하나도 안 느껴지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내 앞에 규보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담대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규보기도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규복이한테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규복이 칭찬해주고 이 누나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연락 알렸어요.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짝을 안 주실까요? 기도만 하셨나요?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다가가셔야 됩니다.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형제도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연애하고 지금 20년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목사님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영적으로만 부부가 즐거운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즐겁고요. 육체적으로도 즐거워야 돼요. 왜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하고 자꾸 연애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우리 데이트 뭐 할까? 예배. 또 뭐 할까?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로잔 대회 막 이래요. 놀 줄을 몰라요. 오락적인 게 없어요. 한마디로 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는 이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영혼만 있지 않아요. 영혼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격적인 성장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서적인 건 뭘까요?
소통하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요. 육체적인 건 뭘까요? 다른 사람과 재밌게 놀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서도 이렇게 좀 재밌고 신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런 패턴으로 재밌고 신나게 연애하고요. 그런 커플들이 또 결혼하고 나서 즐겁게 재밌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싱글들한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에게 있는, 커플에게 없는 유일한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시간과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들이요, 시간과 돈을 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좀 하고요. 나 혼자서도 재밌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즐겁고 친구랑도 즐겁고 나 혼자도 이렇게 좀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 커플로 됐을 때도 그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즐거움만 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내 짝꿍이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이렇게 앉으면 고개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우리 형제는 나도 안 쳐다보고 있어. 자, 이렇게 뭐 옮기셔도 돼요. 막 저를 쳐다볼 수 있게끔. 조금 내 짝꿍이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나보다 조금 이 신앙한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갖고 짝꿍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 너 큐티했냐? 너 기도했냐? 너 예배 시간에 왜 늦냐? 너 왜 헌금 준비 안 했냐?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짝꿍이 나보다 신앙심이 뭐 영적으로 더 조금 덜 성숙했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더 잘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거든요. 모태신앙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처음 기독교에 발을 뒤로 놓은 사람은요 되게 힘들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설교를 듣는데 언제 아멘할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와 되게 어려워요. 연락 어려워요. 그리고 뭐 그들이 쓰는 언어가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 막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그래서 넝크리찬과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위한 최대의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연애하지 마세요. 이 사람 결혼해서 예수님 믿게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교회를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짝꿍과 지금 연애 중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거에 동화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넝크리찬인데 하나님을 막 욕해, 막 기독교를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태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그렇지만 나 하나님 한번 알아가 볼게. 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교회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넌크리찬이라면 저는 그분들과 연애를 계속 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결혼 전까지 이 사람이 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커플들이 계시죠?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셔야 돼요. 나는 집밥이 좋아, 너나 좋지. 우리 아내들은 아니거든요. 집밥 먹을 때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특별하게 나가서 밥도 먹고 뭐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다양한 데이트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결혼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인데,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기로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해야 될까요? 내 짝꿍이 더 중요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내 배우자가 제일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되냐면, 부모님이 야 결혼식은 여기서 해라 뭐 이렇게 막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 따라합니다. 감사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 막 그럴 때도 저희 결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뿌린 부잣돈이 얼만데 그래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 우리 엄마가 너 이거 하래. 야, 우리 엄마가 예단 너 이거 해오래. 이딴 인간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논의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정서적인 독립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할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역할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역할들은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에요. 여기서도 보이는 많은 역할들도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에요. 자,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면 대리 배우자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엄마가 그러시죠. 딸 앉혀놓고 아유, 숙경아, 엄마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저는 이 얘기를 20몇 년간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휴대폰에 엄마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진짜 받기 싫어요. 왜요? 전화해서 막 아버지랑 싸웠던 얘기를 저한테 다 하세요. 저를 정서적 남편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엄마를 달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한 분이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얹혀 사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아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이렇게 좀 경계를 그으셔야 돼요. 대리 배우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이거 꼭 보세요. 예, 거기 보면 영범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영범이가 금명이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죽고 못 사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범이가 영웅아이였어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아들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서 제주도의 섬에서 자란 여자애랑 결혼을 한대.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이 결혼을 막 반대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내 작품이야. 너의 8알은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을 못했어요. 왜? 영웅아이로 자랐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애지중지 키우시고 막 투자하고 막 그래서 막 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부모의 영웅아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연애, 부모가 바라는 결혼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바라는 직장을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아이도 잘못된 역할이고요. 또 거기서 금명이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돌봐, 아빠 돌봐, 동생 돌봐. 그러니까 나중에 소파 앉아서 막 울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서 가족을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보통 장남과 장녀가 많아요. 부모님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가 형이니까, 네가 언니니까 동생들 돌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동생들까지 다 돌보고, 때로는 부모까지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버거워요. 이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 오잖아요, 새신자를 돌봐요. 왜요? 패턴이 돌보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못 돌보고 있어요? 자신을 못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들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계셔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지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될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랑 함께 이렇게 살고 계시는 청년들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결혼한 부모님 어떻게 될까?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먼저 가고 둘 다 혹시 아프면 요양원으로 모셔. 연명치료 안 할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 이미 저는 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면요, 병원으로 모시면 돼요. 요양원으로 모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 부모님 혼자 계시니까 그 막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너 결혼해야지. 그런데 너 결혼하면 나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는 한 번이라도 하셨잖아요. 저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족의 짐을 지지 말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아이, 다 예스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다 시키는 대로 예스. 노를 못하는 아이,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자, 나는 부모님한테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옷을 사왔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이런 거 안 입어, 옷 사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럴 때 아빠 저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못 하겠어요, 막 이러신 청년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하기 어려우면 먼저 제일 안전한 친구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이제 한번 경계를 긋는 연습을 한번 할 거야. 너 나한테 한번 뭐 하나 제안해봐. 야, 오늘 결혼 예배 끝나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싫어. 나 짜장면 안 먹어. 이런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경계선이 있는 관계입니다. 경계선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노할 수 있는 관계예요. 착한 아이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눴는데 이거 이외에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는데, 나는 가족 안에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혹시 역할이 한두 가지 좀 보이시나요? 나는 우리 가정에 걱정거리인 것 같아. 난 눈치 보이는 아이인 것 같아. 나는 문제한 것 같아. 난 보호자인 것 같아. 나는 대신 혼내주는 사람인 것 같아. 까불이 같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족에서 하고 있는 역할, 어떤 역할인가? 보통 한 개씩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커플들은 커플들끼리 나누고, 우리 솔로들은, 잠깐만, 솔로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로들. 자, 여기서 형제 자매를 조금 섞을게요. 우리 자매들만 앉아있지 말고 조금 형제 자매들을 조금, 저기 여기 세 형제가 저쪽으로 가시고, 우리 한 자매 2명이 이쪽으로 와서 한번 3명, 4명씩 한번 솔로들 앉아볼까요? 그래서 그룹 나눔을 할 건데, 자, 우리 자매 2명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형제가 되게 많네요. 되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짝꿍이 있는데 혼자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동성끼리 나누십니다. 아니면 이 솔로 그룹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자, 저기 우리 자매 2명 한번 이렇게 옮겨줄래요? 네.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룹에 여기 솔로 형제매들은 형제 자매들이 좀 섞어서 앉아보세요. 자, 형제들 다 가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시고요. 자매들이 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4명씩 앉는데 거기에 형제 자매가 섞이게끔 앉아보세요. 형제 자매가. 자, 되셨나요? 그래서 뭘 나누시냐면, 내가 가족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거를 좀 나눠보시고, 내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짧게 그렇게 서로 소개하고,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5분 동안 한 사람당 1분씩 4명을 넘지 않게 해서 5분 동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 5분까지 3시 5분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자, 함께 나눴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함께 나눈 친구들한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더 잘 나눕시다. 자, 자리 이동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몇 번 더 이제 속으로 돌릴 텐데,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할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욕구대로 행동하라.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엮이는 가정은 뭐 하죠? 생각하지 마, 느끼지 마, 행동하지 마, 이거예요. 특히 중독자 가정 있잖아요. 무슨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쇼핑 중독, 중독자 가정을 보면요, 그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느끼지 마라. 세 번째, 믿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정이 중독자 가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뭘까요? 말해라, 느껴라, 믿어도 된다. 이게 허용이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것들 연습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떠나야지만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영적인 친밀함, 정서적인 친밀함, 성적인 친밀함. 요새는 막 연예인들이 통장을 따로 쓰니까 뭐 커플들도 우리 통장 따로 쓰자 막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부부는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쓰고, 그 부분이 있어야 비밀이 없어야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 서로가, 부부가 이제 신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투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야, 너 앞으로 나한테 맞춰. 야, ENFP, 너 IST 내 성격에 맞춰. 아니에요. 너 나한테 식성 맞춰. 너 나랑 정치 색깔 맞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정치돼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정치돼서 나눌 때 당신이 그렇구나,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 막 뭔가 막 극단으로 가갖고 막 다른 얘기하면 완전히 무슨 뭐 좌파 우파 돼갖고 막 극단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 가끔 패친들 보면은 네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난 패친을 끊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친밀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예요.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데이트해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이것이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막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하고서 너 때문에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다 따라합니다. 평생 노력! 평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다양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돕는 배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게 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함께 그거를 계속 열심히 도모하셔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냐면, 내 배우자의 약한 부분을 기꺼이 돕는다가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 구조상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골격도 약하고 근육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럼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내들을 도와야 될까요? 무거운 김치통 들어야 돼요. 아내가 팔 아파서 칼질 못할 때 기꺼이 칼질해 줘야 돼요. 애 씻기기 힘들면 기꺼이 애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야 돼요. 왜?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이게 기꺼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뭐예요? 남자들이 나보다, 여자들보다 좀 뭔가 집안 살림이나 이런 걸 좀 떨어져요. 내가 기꺼이 내가 조금 이렇게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타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기꺼이 헌신, 기꺼이 배려, 기꺼이 희생.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밥하고요, 기꺼이 설거지하고요, 기꺼이 분리수거하고요, 기꺼이 애똥기저귀 갈고요, 기꺼이 애 씻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냐? 그거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뭐 스드메만 찍으려고 결혼했어요? 웨딩드레스 30분 정도 반짝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혼식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육체의 노동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여자가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자기는 밥 안 한대요. 물론 돈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다 밖에서 사 먹고 나중에 애들이 태어나서 엄마 밥도 기억도 못하고, 이게 무슨 가정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을 잘 못해도 김치찌개 끓였다, 밥 먹자 해갖고 다 같이 달려 들어갖고 막 햄 하나 더 건져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알쿵달쿵하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형제들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물 묻어야 돼요. 기꺼이 가사를 함께 분담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연애건 결혼이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뭘 키운다? 능력을 키운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할까요? 인격적인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다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남녀의 필요가 다릅니다. 제가 연애하는 커플부터 부부까지 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동일하게 여자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신뢰받고 싶어 해요. 어제도 어느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잠깐 코칭하는데 남자가 내가 너무 애쓰는데 아내가 하나도 안 알아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지금부터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남자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자, 우리 여자들 따라해볼까요? 자매들? 잘했어. 수고했어. 아유, 최고야.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막. 연애 때는 오빠 최고야, 오빠밖에 없어 이러다가 결혼하고 오빠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오빠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야 막 그래서 막 타박을 하는데 내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 둘이 옷을 벗어놓는데 다 뒤집어서 벗어나요. 막 잔소리하고 싶죠. 왜 옷을 뒤집어놔? 뭐 머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데, 아유, 근데 옷이라도 벗어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서 빨아서 뒤집어서 널어서 뒤집어서 갖다 놔요. 지네들이 입을 때 뒤집어서 입으라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청소기를 밀면 진짜 기가 막혀요. 머리카락을 다 비껴가세요. 왜 청소기를 돌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 우리가 아내가 돼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야, 눈이 뼈냐? 눈깔이 없냐? 안 보여?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자매들 따라합니다. 돌려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롤러로 머리카락 떼세요. 남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퇴근하고 왔을 때 아내가 자기야 수고했어, 애썼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수고가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밥해, 빨리 설거지해. 와, 퇴근했는데 또 하나의 출근이 돼버려.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 그러면 솔로인 자매들을 위한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썸을 탈까요? 주여, 저 형제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형제한테 기회를 차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만났어. 와, 그런데 이 형제가 나눔을 잘 인도하네. 마음에 들어? 어머, 오늘 이렇게 어색한 모임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주도해 주셔서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한테 참 고마웠어요, 잘했어요, 이런 것들로 썸 타는 겁니다. 연애하는 커플 어떻게 할까요? 자기야, 내 생일 선물 알지? 그랬는데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이상한 선물을 갖고 왔어. 너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선물 이거밖에 못 해오냐? 막 이러면서 핀잔 주시면 안 돼요. 뭐 100일이라고 뭐 어디 파스타집에 갔는데 맛 더럽게 없어. 너는 미각을 잃었구나, 코로나 걸리더니, 막 이러면 누가 밥 먹으러 가고 싶겠어요. 연애하는 커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친이 날 위해서 뭘 해줬어? 맛 더럽게 없는 파스타집에 갔더라도 자기야, 오늘 나랑 시간 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맛이 딱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자의 절대적인 필요는 칭찬과 인정과 신뢰고요. 자, 반면에 여자들의 필요는 뭐냐면 우리는 관심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많은 그런 아내들이 남편한테 뭘 바라냐면 좀 일상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상이요? 저한테 조금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요? 이거예요. 자기야, 오늘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내가 뭘 도와줄까? 뭐 필요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 아내들은 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연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금 기분이 어때? 내가 뭘 도와줄까? 뭐 필요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뚱 하고 있으면 몰라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연애 때는 자기야 너무 예쁘다, 자기야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한마디도 안 해. 자기야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어제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표현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고 애를 낳아서 배가 나오고 뭐 좀 처지고 해도 아유, 여전히 예뻐, 여전히 사랑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내 아내에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로인 형제들 팁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자매들과 썸 탈까요? 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눔하는데 자매가 자몽 에이드를 먹네, 자몽 에이드를 좋아하나 보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예배 올 때 자몽 에이드, 딴 사람은 아로 사와서 돌리고 그 자매한테는 자몽 에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자매가 놀래겠죠.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자매가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이 관심을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막 매일 조금만 조용해 주실래요? 좀 시끄러워요. 이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찬양 인도자가 절 보면서 막 눈을 마주쳤어요. 제가 막 고백할까요? 고백하면 안 돼. 큰일 나. 찬양 인도자는 원래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가 모임 인도하는데 제 옆에만 앉아요. 고백할까요?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짝사랑하고 썸은 다른 거예요. 짝사랑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썸은요, 썸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사람과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뭘 하던 어떤 썸씽이 있어야지 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가끔 그렇게 뭐 기적 같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배우자 기도 100개 적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대화의 목적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자꾸 해결해줘요. 예를 들어서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약 먹어, 병원 가, 막 이러고, 오빠 나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때려쳐, 막 이러면서 막 해결을 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어떡할까요? 자기야 나 지금 되게 우울해, 기도해, 막 이러면서 자꾸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셔, 내가 하지 말라 그럴게, 막 이러면서 자꾸 해결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한테 부탁드릴게요. 형제들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자, 이따 소통을 배우긴 하겠지만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야 나 머리 아파,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우리 형제님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오늘 힘들었는지 물어본대요. 어디 거기까지 괜찮아요? 저 옆에 형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많이 아파? 박수.
이거예요. 얼마나 아파? 어떻게 아파?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그 옆에 언제 긴장하고 있죠? 나 결혼 준비했는데 너무 불안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남자예요. 안 들어, 안 들어. 자, 제가 잡을게요. 경력 단절될까봐 되게 불안해라고 말할 때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넌 내 마음도 몰라주냐? 넌 공감도 못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그럴 때는 불안하구나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자매들은 남자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남자의 기억력은 15초, 여자의 기억력은 15년. 오늘 얘기해 준 거 내일 또 까먹어요. 자기야 나 우울해.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우리 리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나 우울해. 뭐라고 공감해 주면 좋을까요? 응? 이게 남자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공감해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습해 볼까요? 나 우울해. 뭐라고 말할까요? 자, 따라하세요. 우울하구나. 나 불안해.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불안하구나. 나 걱정돼.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걱정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또 이런 자매들이 있어. AI 같아. 영혼이 없어. 막 그러면서 또 막 핀잔 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AI 같아요. 이게 남자예요. 그걸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우울하구나. 불안하구나. 걱정되는구나. 속상하구나. 화나는구나. 예.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한다?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건 물론 남녀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특히 커플들 우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막 숨이 가빠져.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부부들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얘기가 나서 막 서로 막 씩씩거려? 우리 1시간 정도 좀 떨어져 있자. 타임아웃 하셔야 돼요. 많은 커플들의 헤어짐을 보면요, 이 타임아웃을 못해서 헤어져요. 무슨 얘기하다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언제 네 마음 몰라줬어? 끝에 하는 말 헤어져. 그래서 헤어져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게 헤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과 갈등 상황에는 자 따라합니다. 타임아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우리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자.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길 어딜 가 앉아 끝까지 말해 막 일어나 막 이런 거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부부들도 자기야 내가 좀 한 30분 정도 걷고 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특히 부부들은요 집에서 이런 얘기만 하면 싸워? 그러면 그 주제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카페로 가져갑니다. 뭔가 보호막이 필요해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은 보호막이 없어요. 외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가정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그러면 그렇게 안 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요. 기질, 성격, 생활 양식 되게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 충동성,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사람 누구 없나 뭐 없나 계속해서 막 누리번 걸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집중을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꾸 새로운 거.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어때요? 다
무서워, 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별거 다 걱정을 해요. 우리 남편이 위험회피가 높으시거든요. 작년에 이제 체코로 강의를 갔다가 이제 스위스 여행을 잠깐 하는데 저는 막 유튜브에 스위스 맛집, 스위스 놀거리 검색하는데 위험회피 높은 우리 남편 스위스 사고, 스위스 소매치기를 검색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검색하는 인간이 있다니. 우리 남편은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다 안전해야 돼요. 주차할 때도요, 옆에 차와 반드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공간이 없으면 여기 주차 안 하세요. 나올 때 불 다 꺼야 되고요. 다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람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험회피가 높아서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질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이거는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른 기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성격도 그렇죠. 내향과 외향. 아마 내향인 사람은 여기 왔는데 내 안전한 친구 옆에 앉고 싶은데 저 소장이란 사람이 자꾸 여기다 갖다 막 나눠요 막 되게 불편할 거예요. 미안해요. 왜냐면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모임 오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빨리 나누는 것도 불편해요. 1대1로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팁을 알려드릴게요. 내 짝꿍이 내향적이에요. 그럼 말보다 글로 어떤 갈등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도 괜찮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자기야,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어? 1, 2, 3, 4, 5, 6, 7초가 필요하대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어떤 고민이 있어? 나 최근에 요새 고민은 바로 나와요.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과 만날 때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름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남편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요. 이런 모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26년 동안 했을까요?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새로운 사람 이렇게 만나는데 당신 불편하면 차 안에 있어도 돼. 알았어. 쇼핑도 싫어하세요. 쇼핑 가면 우리 남편 주차장에 가만히 계세요. 여보 여기 있어. 나 혼자 쇼핑하고 올게. 서로 다를 때 왜 나랑 같이 안 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게 편하구나.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인격적인 성숙이에요. 또 다른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계획형과 자유형이 있죠. 판단 인식이라고 아마 JP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MBTI. 자, J들은요, 계획대로 가야 편안해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P들은 어떻죠? 계획 있으면 숨 막혀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막 바꿔요. 융통성 있게. 그래서 J들이 P를 보면 어때요? 너무 무절제하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지 맘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P들이 J를 볼 때 어떡할까요? 너무 숨 막혀요. 넌 어떻게 맨날 그 계획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할 때 어떡할까요? 특히 J들은요, 시간을 통제하고 공간을 통제해요. 시간대로 가야 되고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둘 다 P거든요. 와, 정말 어메이징해요. 저도 P지만 방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방 좀 정리해? 정리했대요. 이게 P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파워 J거든요. 칼각이에요. 칼각.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니네가 이거 정리한 거구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를 때, 자, 따라합니다. 자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바꿔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때 호칭을 바꾸셔야 되는데, 오빠, 연애할 때까지 오빠는 괜찮아요. 결혼하고 나서 오빠 아닙니다. 그리고 야, 너 아닙니다. 뭐 연애할 때는 야, 너 이러다가 결혼하고 야, 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자, 따라합니다. 자기야, 여보, 이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셔야 돼요. 한 커플이 저랑 이제 줌 모임을 하는데 싸울 때마다 야, 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야, 너를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기, 자기나 여보를 사용하기, 이런 미션을 줬어요. 일주일 뒤에 왔어요. 소장님, 우리 싸움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호칭만 달리해도 싸움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자기란 뜻은 뭘까요? 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보는 뭘까요?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옆에 커플들만 연습하게, 커플들만 옆에 바라보고, 자기야 왜 안 하세요? 자기야 부부들만 연습합니다. 여보. 네.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인데요. 잘 들으세요. 한국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굉장히 간단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부부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배우자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부모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한테 친절하신가요? 친절하세요? 어떠세요? 제일 안 친절해요. 그래서 폭삭소가수다의 금명이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연애 편지 쓰듯 친절하게 말하면서 가족한테는 낙서장에 갈기듯이 말을 날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가장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합시다. 가족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 엄마랑 했던 통화가 제 마음이 여전히 그게 후회로 남아요. 엄마가 자주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엄마 전화가 제일 받기 싫다고. 맨날 싸운 얘기하니까 전화가 제일 받기 싫은데, 친구랑 이렇게 아픈 친구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잠깐 요양한다고 그 친구랑 잠깐 제주도 가 있었을 텐데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숙경아, 엄마가 아파. 엄마 또 아파? 엄마 맨날 아파. 엄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오빠나 언니한테 얘기해. 나 지금 바빠.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가 가족들을 모으랬대요. 그 다음날 엄마 임종하셨어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확 쏟아냈던 게 너무 마음이 걸려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을 좀 막대하세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세요. 상호작용이 다르게 하셔야 돼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친절하게 말하세요.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얘가 왜 이러지? 엄마, 나 이렇게 배웠어. 가족에게 친절하래요. 엄마도 나한테 조금 친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빠, 나한테 조금만 예의를 갖고 저한테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가족이 배워야 되는 태도예요. 친절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기뻐하시는 가정, 모여라,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못 마치고 이런 가정 예배만 열라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커플들, 지금 옆에 앉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친절하셔야 돼요.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폭언, 폭력 절대 안 됩니다. 욕도 안 됩니다. 가장 존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부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로 선택하냐면, 나를 양육해 주신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닮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의식으로 끌려요. 왜 끌리나 봤더니요, 어린 시절에 양육자한테 다 받지 못한 어떤 결핍이 있어요. 이걸 좀 전문용어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데요.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게 자라셨어요. 저희 남편 진짜 성실해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외롭게 자라셨는데 우리 남편도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이 두 이미지가 비슷하고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끌린 이유가 아버지가 되게 주도적이세요. 제가 주도적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정말 아버지랑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 미해결 과제를 끝내려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양육해 주셨던 엄마 아빠한테 정말 바랬던 건 뭐냐면,
안정감 있는 정서 돌봄이었는데 저는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몇 장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랑 있으면 와 좋다 행복하다 따뜻하다가 아니에요. 불안하다. 왜? 또 언제 싸울까? 엄마 아빠랑 있으면 늘 불안했어요. 또 언제 싸울까? 그래서 어릴 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좀 알고 싶으면 이런 그림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두 분이 막 싸우시면 제가 엄마 아빠 싸움을 말리다가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제가 저렇게 울고 있을 때 어머 숙경아 많이 무서웠지? 두려웠지? 이제 괜찮아.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20대 30대가 됐는데요 몸은 20, 30대인데요 내 안에는요 이너 차일드 내면 아이가 5살 되게 불안한 아이로 머물러 있었어요. 자, 우리 솔로들에게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자, 솔로들 어떤 이상을 만나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이 좋을까요? 양육자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이 여러분의 이상형입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 그 리스트인데요, 안정감을 주는 사람, 불안할 때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 이 두 개가 저의 배우자 기도에 되게 중요했어요. 왜요? 이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6개월 동안 제 앞에서 왈짱왈짱 거리던 규복이가 규복이랑 있으면 되게 안정돼. 규복이랑 있으면 대화가 편해.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들은요, 여러분의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받고 싶었던 게 어떤 것이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솔로들이 있어요. 막 돈키호테 씨를 만날 거예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태도 좋고 신앙 좋고.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호한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원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부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나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자기가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되게 좋아. 나랑 기꺼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자기야,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날 좀 버리고 갔어. 그래서 나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내가 자기한테 원하는 건 날 버리지 않고 날 떠나지 않는 거야. 그렇구나. 안 떠날게. 안 버리고 함께 갈게. 이게 커플이건 부부건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고 성장해주는 대화라는 겁니다. 기꺼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규복 씨가 안정감을 주고 대화를 잘 통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좀 몇 번 싸웠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불안할 때 부모님도 나를 방치했는데 가끔 이 남자도 나를 방치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보, 내가 불안할 때 나를 혼자 두지 말고 날 좀 안아주면 좋겠어.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날 좀 안아주기를 바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저는 불안하면 화를 내요. 불안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도망갔을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제 26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어렸을 때 그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치유와 성장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커플들, 부부들은 어린 시절 나를 양육했던 양육자, 그게 뭐 부모님 될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분들에게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솔로들은 어린 시절 내가 양육자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성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솔로들에게 좀 가이드를 드릴게요. 오늘 밤에 2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까지만 나누시면 돼요. 막 정직하게 나눠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찔러 죽일라 그랬어요. 막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까지만 나누시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원했던 게 없어요.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뭘 나누시냐면 아까 드렸던 질문,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는지, 나를 양육했던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요거를 나누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3시 51분 동안 10분 동안 커플들은 10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솔로들은 될 수 있으면 4명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당 한 2분씩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이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시작하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이 밝혀주시네. 그곳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자매가 너무 잘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진짜 이걸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네, 네. 일단은 저는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건 저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신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뭐 소심하기도 하고 잘 흘리고 좀 모자르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조금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저를 보시고 지금은 많이 아버지도 다듬어지셨지만 그때는 아빠도 어렸으니까 대하는 방식이 조금 서투셨어요. 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왜 이거 못하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약간 보채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자라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저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고 제가 앞으로 배우자에게 원하고 필요한 거는 이제 저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그 속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성숙한 거예요. 통찰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통찰이 잘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 안 나요. 통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나에 대한 해석이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시어링할 수 있는 거. 우리 소희자매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희자매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냐면, 소희야,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가 너 기다려줄 거야. 이런 형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막, 소희야, 빨리 해. 소희야, 너 뭐하고 앉았어? 빨리 해. 지금 5분 남았어. 막. 이런 남자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으로 끌리거든요. 이렇게 양육자 이미지를 닮은 사람이 무의식으로 끌리는데 무의식으로 멍청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의식으로 끌어올려셔야 돼요. 지금 내가 끌리는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난 이런 게 자기야, 날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아, 그렇구나. 내가 기꺼이 기다려줄게. 이런 사람이 결혼하고 났을 때 돕는 배필로 잘 돕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걸 무기 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자기랑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 나랑 함께 해줘. 막 이렇게 막 자매가 그러니까 막 뭐 남편이 뭐 하고 있는데 여보 지금 내가 자기랑 놀고 싶대 빨리 와. 여보 막 그래서 계속 불러.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당연히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해주는 거지.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이 대상은 양육자가 아니에요. 양육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양육자와 다른 대상이 되어서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얼마만큼 채워준다? 3분의 1만 채워줄 겁니다. 100% 못 채웁니다. 3분의 1만 채웁니다. 3분의 1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채우는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를 보고서 아, 나 그때 많이 불안했었어.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서. 그 불안이 지금도 나한테 오네. 수경아, 괜찮아. 지금의 나는 그때 내가 아니야. 불안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까지 많이 불안하지 않아도 돼. 제 스스로가 저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 줍니다. 제 스스로가 제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솔로인 여러분, 아직 연애 중인 커플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필요를 기꺼이 채워 주셔야 돼요. 상대를 통해서 100% 체험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이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을 다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6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형제는 그게 트라우마예요. 또 버림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에서 계속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연애도 어렵고 결혼했는데 결혼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왜? 또 버려질까 봐.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말씀에 시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형제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울더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버림받음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어떤 상처도요, 하나님보다 큰 상처는 없어요. 그리고 치유 못할 상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상처받은 나,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을 고민할 때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얼만큼 잘 떠나왔나를 좀 보셔야 돼요. 상처를 못 떠나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막 이렇게.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삶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때로는 상담도 받으셔도 돼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처와 나를 분리하는 작업,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 양육자라는 단어 대신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모로부터 조금 방치되고 이렇게 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아예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따뜻한 보호와 양육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가장 따뜻한 양육자가 되어주세요. 양육자로부터 받고 싶었던 거를 지금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마음껏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런 치유를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해가시면 좋겠고 또 기꺼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하시고요. 배우자 기도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 그랬을 때 옛다 이 사람이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는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기도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규복이가 되게 불안할 때 나의 마음을 만져주네, 대화가 잘 통하네, 기도하니까 알아본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썸 타고 적극적으로 대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내가요? 적극적으로 썸 타셔야 돼요. 다가가셔서 이렇게. 근데 스토커는 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게 소통을 잘해야 우리가 조금 관계가 이어지는데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앉혀놓고 대화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통의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말해봐. 이렇게 듣는 사람과 말해봐 내가 들을게. 누구랑 더 대화하고 싶으세요? 나랑 눈을 마주 보고선 호기심을 갖고 귀를 쫑긋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경청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호감이 가요. 제가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외모로 막 반짝반짝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까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눈 보고 경청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잘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커플들,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상대가 어떤 중요한 말을 했으면 그걸 listen and repeat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결혼 준비하는데 경력 단절될까 봐 되게 불안해.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럴 때 막 주님을 신뢰해 막 기도하자 막 이러지 마시고 결혼 준비하는데 경력 단절될까 봐 많이 불안하구나.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공감이 됐어요. 많이 불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려면 잘 들으시고 중요한 말은 따라 하시는 겁니다. 네 말은 이렇다는 거지? 자기 말은 이렇다는 거지? 내가 잘 이해했어? 상담사인 저는요, 내담자들이 왔을 때 정말 경청해서 듣고요, 중요한 말을 제가 다시 돌려줍니다. 아, 부모님이 이래서 많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풀려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될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고 더 나가서 공감까지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좋다 나쁘다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이런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심히 괴롭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소통은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하라. 감정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직 취준생인 사람 있죠?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셨었어요? 옛날에 어떠셨어요? 취업 준비할 때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위축되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들이 옳은 감정인가요? 옳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나 취업 준비하는데 너무 불안해. 그러는데 불안하지 마. 주님이 너의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더 대화 나누기 싫어요. 그래서 누군가 감정을 얘기했을 때 아,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은 거야 라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연결감이라는 겁니다. 자,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의 정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이 편도체 또 해마, 전전두엽에서 관리를 해요. 뇌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 차가 깜빡이도 안 끄고 확 들어올 때 어떤 기분이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잖아요. 어이씨 하면서 욕 나오잖아요. 왜? 너무 놀란 거잖아요. 근데 네가 바쁘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뒷차가 빵빵거리면 어때요?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클렉션을 눌려? 근데 막 네가 빵이 먹고 싶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 다 따라합니다. 감정은 옳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더 많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내가 많이 느꼈던 감정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많이 느꼈던 감정, 아니면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도 괜찮아요. 내가 주로 느꼈던 감정, 아니면 최근에 내가 느꼈던 감정 하나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밑에 한번 써보실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이랬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취업이 계속 안 돼서 내가 불안했어.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외로웠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짜증났어. 자, 이런 식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한번 써보시는 시간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제 계획은 오늘 4시 40분에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시 40분에 하고 이제 마칠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눌 거냐면 2씩 한번 나눠볼 거예요. 2씩, 2명씩. 아니 3명까지 괜찮아요. 3명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나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5분을 드릴게요. 4시 11분까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십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어요 라고 하시고, 자, 커플들하고 부부들 잘 들으세요. 몸을 트세요. 몸을 트시고요, 눈을 보고 나누십니다. 자, 솔로들은 그냥 편하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커플들은 눈을 보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감정 나눔하십니다. 시작하세요.
자, 예, 여기까지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소그룹 모임 있죠? 셀이라고 하나요? 셀 모임에서 나눠야 될 주제가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일할 때마다 또 막 한 달 한 달 결산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걱정돼 안 돼요? 걱정되죠. 그럴 때 야 뭘 걱정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범사에 감사해, 막 이러지 마시고 걱정되겠구나. 또 가족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었어. 이별을 제대로 못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전 1년 동안 저희 엄마 떠나보내고 울고 있어요. 슬픈 거예요. 근데 울지 마 뚝 이러시면 안 돼요. 울어도 돼. 슬퍼해도 돼. 그건 슬픈 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슬픔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슬픔은요, 애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가족을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막 천국 가셨다, 뭐 할렐루야, 뭐 이게 아니라 같이 옆에 머물러서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계속 나누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내가 상대한테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을 때 아이메시지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 상황에 대한 감정과 필요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건강하게 말하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만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판단한 후 짜증을 내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서운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남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삐져서 말을 안 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너 왜 삐졌냐? 이렇게 말하면 또 여자가 더 화가 나. 그러지 마시고 혼자서 그렇게 막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럴 때 내가 당황스럽고 좀 서운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하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 이렇게 좀 건강하게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정도 사랑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지 않을까? 그게 착각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절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님 절대 몰라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옷 입는 것부터 사사건건 엄마가 다 간섭하는 엄마예요. 옷 입고 내려왔을 때, 야, 그 옷 아니야, 갈아입고 와. 야, 이거 아니야. 엄마한테 말을 못하다가 저한테 코칭 받고, 엄마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선택해서 입고 내려온 옷을 보시고 다시 가서 갈아입으라고 하실 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몸에 걸친 옷은 알아서 입게 냅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감정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좀 숨 막혀요. 엄마가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아, 네가 그 정도로 힘들었어? 그럼 엄마가 앞으로 노코멘트 할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부모님도 그게 인지가 돼서 그걸 멈추신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모른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편하면 말해야 돼. 아까 어떤 자매가 저기 불편해요. 너무 잘 얘기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상대한테 말하는 거, 건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하지 말아야지 소통이 있는데 비난,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넌 항상 그래,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 특히 이렇게 막 아유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아유 막 한숨 쉬고 막 째려보고 막 하는 거, 경멸 무시, 그 다음에 말 안 해, 담쌓는 것, 이 네 가지를 쓸 때 92%가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관계가 깨지는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하지 마시고, 또 잘잘못 따지기.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너 이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야, 블랙박스 떼와. 아유, 미련한 거예요. 평가 비교. 너는 누구보다 못해. 넌 50점이야. 이거 다 관계가 깨지는 거고. 또 하나, 분노가 여러분 났을 때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요, 이렇게 욕이나 폭언이나 폭력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뇌가 편도체예요. 바로 뒤에 있어요. 0.2초 만에 화가 나요. 확.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감정, 이모션에서 모션, 행동으로 되는 데는 6초의 여유가 있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기억하세요. 내가 배우자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팍 났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기야, 잠깐만. 못해서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이게 죄로 나가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과장님이 나한테 막 쏟아다 부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부장님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1, 2, 3, 4, 5, 에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먼저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와 호흡해도 화가 안 가라앉아. 30분을 걸으세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왜 화가 났지? 내 프로젝트를 지 이름으로 갖다 냈어. 화가 난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자, 따라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된 분노로 욕하거나 폭언하고 폭력하는 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는 커플 중에 내 짝꿍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욕하고 나를 위협한다?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결혼하고 100% 때립니다. 나만 때릴까요? 애들 100% 맞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아서 이 장애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절이 돼야 됩니다. 옆에 사람 연습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나. 이 정도의 톤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기야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할 때 내가 화가 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던지고 때리는 건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욕하고 폭언하고 폭력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벌이라고 하셨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건강한 커플은요 서로 잘못들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런 커플들이에요. 나 절대로 용서 못해 막 이런 커플들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커플들이 좀 건강한 커플이라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아까 다루지 않았던 성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성관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니까 막 원나잇도 하고 뭐 막 다 하던데 시대가 변했는데 뭐 말씀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에서는 부부가 성관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수없이 보는 드라마, 영화, 뭐 예능 거기서 보면 썸 타도 원나잇하고 뭐 동거하고 부부가 아닌데 뭐 원나잇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미혹돼요.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냐면 결혼한 관계에서 성관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김숙경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성관계하고 싶으면 내일 가서 혼인신고 하세요. 그리고 성관계 하세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시면 돼요. 정말 참기 어려우면 저는 그 방법도 제안해줘요. 아니면 목사님 모셔다가 여기서 셋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사세요. 왜요?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결혼하고 성관계 많이 하자. 자, 왜냐하면 성관계를 배우자랑 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 역할은 뭐냐면요, 부부가 성관계하고 나면 배우자를 더 돌보고 싶고 더 믿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부부들은 성관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결혼 전에 연락하고요, 결혼하고 섹스리스가 돼요. 안 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원나잇,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는 부정한 섹스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나를 막 사귀면서 야, 너 나랑 한번 원나잇 하자, 나랑 성관계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결혼한 관계에서 하라 그러셨어. 너 나랑 성관계 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너 나 사랑하면 너 나한테 네 몸을 줘야 돼. 성관계 해야 돼. 이렇게 막 제안하는 그 놈은요, 그 여자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성관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랑 결혼까지 갈까요? 안 가요. 이미 알 거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외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인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저와 같은 기혼자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혼자도 힘들어요. 기혼자도요, 결혼하고 나잖아요. 다른 이성 보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미치겠어요. 유혹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멈춰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이렇게 구하면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맥주 마시고 호텔 가서 원나잇 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호텔 가서 맥주 마시고 원나잇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 길이 아닌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들 아직 결혼한 관계 아니라면 오늘부터 결혼할 때까지 절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절제해봐야 결혼하고 났을 때 임신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부부의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통증 없는 즐거움을, 소통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한 성관계라는 거예요. 스킨십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커플들, 연애하는 커플들, 안전한 스킨십이 뭘까요? 짝꿍의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드라마 보면 벽을 밀치고 막 딥키스해. 그거 성폭력이에요. 진짜 몇몇 자매는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그 딥키스를 당해서 조현병 증세가 온 자매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연습해 볼까요? 손잡아도 될까요? 뽀뽀해도 될까요? 안아봐도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네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일로 해갖고 막 밀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킨십도 즐겁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감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감사는요, 우리가 상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뇌에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해져요.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나와 함께 나눠줘서 고마워요. 시작. 뭐가 나왔다? 세로토닌이 나왔다. 자, 그래서 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 모호한 행복이 뭐냐?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대화,
격려의 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에게 나 이 말로 한번 격려 받고 싶어 라는 문구 하나씩 골라보세요. 나 이 말로 격려 받고 싶어. 이제 마지막 그룹 나눔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숨만 쉬어도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자, 우리 소희자매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자, 우리 소희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소희야, 너니까 해낸 거야. 시작. 소희야, 너니까 해낸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눴던 그룹들 있죠? 어떤 말 듣고 싶은지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격려를 벌떼처럼 한번 쏟아줄 겁니다. 자, 3분 드립니다. 3분 동안에 그룹끼리 격려에 대화 마지막으로 나누십니다. 자, 여러분 나누면서 이 친구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아니면 나 격려받고 싶어요. 우리 후드티? 아니, 한번 해줄게요. 어떤 말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이름이 뭐예요? 상훈? 오케이. 우리 상훈 오빠, 상훈아, 뭐 상훈 형제 사랑해. 시작. 상훈 형제 사랑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의 리더시죠. 목사님 어떤 말로 격려 듣고 싶으세요? 너니까 해낸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해내신 거예요. 자, 시작. 목사님이시니까 해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격려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정말 고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 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마지막 숨만 쉬어도 돼. 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입니다.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안전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즐겁고 재미난 연애와 결혼을 기대하며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에 다가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적인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결혼한 관계의 그 상대를 만날 때까지 절제하며 인내하며 기꺼이 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멋진 청년들로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